3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5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끼리 이런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에 있다고 하는데 이 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고기들끼리 그렇게 질문을 오고 갔다는데 서로 아는 물고기가 없어서 이 물고기들이 큰 바다의 학자 물고기를 찾아갔어요. 학자 물고기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학자 물고기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긴 것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물 안에서 태어났고 물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물 안에서 죽을 겁니다. 지금까지 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물을 몰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라고 학자 물고기가 그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 보이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 그 은혜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창세전이라는 그 놀라운 그 시간 개념을 초월한 때부터 시작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출발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자각하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은 구원받은 때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곡은 안 불렀지만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받음의 증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렇게 표현이 시작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3절에 나와 있고 그렇게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왜 찬송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부분적인 시간에 어떤 할당된 그런 노래뿐만이 아니라 왜 찬송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또 마땅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의 입이 답이 있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일단 소속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데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동시에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날쯤에 그 전후로 이렇게 연휴 기간이었는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 연휴나 휴가를 맞이하면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밖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반대로 내 집이 아무리 낡고 초라해도 내가 거주하는 곳은 집이지 숙박시설은 아니에요. 호텔이 아무리 좋고 조식이 멋지게 나오고 콘도가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펜션이 아무리 그림같이 아름답고 예뻐도 거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몇 박 며칠 머무는 그냥 묵는 곳이지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그와 같아요. 잠시 묵었다가 가는 곳. 그래서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땅의 것은 전부 다 그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있는 것으로 성경이 알려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내용이 뭔가 신비한 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관련해서 아무나 못하는 치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같은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것들,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신비한 복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신령한 복의 의미 자체가 성령께 속한 복, 성령이 주시는 복,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도 그 신령함이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도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어떤 그 방언이나 또 이렇게 병고침이나 아니면 예언,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함, 이런 것들도 신령한 복에 분명히 해당은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이게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3절이 끝났잖아요.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4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게 신령한 복이야? 택함 받은 게? 라고 아쉽게 뭔가 싱겁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다고?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천국행으로 방향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고? 이 신령한 복이 뭐지? 라고 궁금해했는데 창세전에 널 택하신 거, 그거의 신령한 복이야 라고 말해줬을 때 답이 싱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보다 큰 일은 없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구원 계획의 그 시작은 우리를 택하심이에요. 우리를 택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게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아시다시피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6일째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 대한 생각은 어쩌면 제일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창세 전에 만드신 것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에 대한 생각은 창세 전부터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접 저는 가보지 못했고 TV에서만 많이 봤지만 유기견 보호소를 보면 마치 감옥처럼 만들어진 철창 안에 개들이 자기들을 보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지저댑니다. 지저대요. 그냥 제발 나를 입양해 달라고 막 달려들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저대죠. 이 개들은 유기견의 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개들은 새로운 주인을 끝내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안락사되죠. 참 안타깝게 그 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들 중에 그런 중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개들을 보면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 개들은. 택함 받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택한다는 말 자체가 모두를 뜻하지 않잖아요.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중에 몇 명을 택한다는 거지, 모두를 그렇게 고른다는 것은 택한다고 말하진 않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을 정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견종의 경우는 좋은 주인 만나면, 좋은 주인을 만난다 해도 사는 동안에만 버림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후에도, 아니 사후가 어쩌면 본격적인 우리의 그 영생의 삶의 시작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그런 삶을 보장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이. 그것도 지극히 완전하고 행복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거는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 있는 중요한 답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오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실제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때는 2000년 전쯤이죠. 2000년 전쯤에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시점은 창세전이었어요. 예수께서 실제로 오신 적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계획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한참 후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벌써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을 구상하고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 출발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영생을 얻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반드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직결되죠. 때가 되어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말할 때마다 왜 성경 피를 그렇게 꼭 말할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서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피 흘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시는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음을 언제나 우리는 말씀 시간마다 강조해도 참 지나치지가 않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가 가능한데요. 이 다음 단계들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해당이 돼요. 이 다음 단계들, 택함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게 이제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다음 단계가 뭐냐?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그런 성화 단계로 쭉 나아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일단 앞에 바로 나와 있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향의 그런 깨끗한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요즘은 그 반려동물을 가족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은. 그런데 아무리 그 반려동물 사랑해도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정신인 부모라면. 그 자식의 배우자감으로 개나 고양이를 생각하는 부모는 없죠. 아들에게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너무나 예뻐서 아들한테 얘야 너 이 고양이하고 결혼해라 제발.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딸한테 자기가 키우는 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딸한테 얘야 너는 이 개를 신랑으로 맞아 이 개하고 제발 결혼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닌 이상.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자식하고 결혼시키는 부모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당신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럽고 악하고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악 가운데 거했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동등한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짐승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그렇게 당신 아들과 동급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실 그렇게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을 말할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말할 때는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홍성표를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봐도 저 홍성표 목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정말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면 아마 힘들어서 지칠 겁니다.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난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잘 믿다가 청소년 때 떠나버린 그 자녀들, 하나님 떠나버린 자녀들을 다시 믿음의 부모가 아무리 부모라도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인내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힘들어지셔서 못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말씀 4절 중반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당신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대상으로 지금도 오늘도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5절로 넘어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어찌 보면 먼저죠. 사실 신분상으로 의인 삼으셨으니까 아들들로 삼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앞절에서는 또 택하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 5절 이 절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을 확정짓는 것이 예정이죠. 택하심은 선택이라면 예정은 확정, 그런 의미예요. 선택을 확정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으신 건데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로, 새로운 또 양자 아들들로 똑같이 삼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 예수님을 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은 예수님 빼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 계획의 모든 단계가 마찬가지예요.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과정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빼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심지어 창세전도 그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부터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뺀다면은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아들들로, 자녀로 삼으셨는데, 최종 목적은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끔 띄엄띄엄 찬송 부르는데 그럼 최종 목적대로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낱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3.1절이나 광복절 또는 국군의 날, 우리나라 국경일들이죠. 이런 국경일에는 그에 맞는 경축 행사를 또 일부 사람들이 하죠.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만세 만세 이렇게 부른다든가, 또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또 국군들 모든 장병들이 시가 행진을 한다든가, 그런 경축 행사를 해요. 그런 행사의 목적은 야, 저 사람들 멋있다 이런 거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선진들의 희생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그런 상황을, 경축 행사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헌물, 드린다는 거죠. 헌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찬송이요, 예배요, 삶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도 확인하면서,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우심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창세 전이니까 스케일이 크고 치밀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감격스러운 사건이구나. 나 한 사람 구원한 일이 이렇게 정말 크고 치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구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 삶 전체가 되죠. 그냥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그 찬송에는 큰 장점이 좋은 것들이 따라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 감사와 기쁨과 또 만족과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찬송 속에는 어떤 고백과 결단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러고자 합니다, 고백과 결단도 찬송 속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유익한 것들이 따라오죠. 찬송하면 감사와 기쁨과 고백과 결단,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서 정말 매력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도 또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기둥이긴 하지만 그 삶 전체에 또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고 아들들로 삼으신 그 최종 목적이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이 모든 은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려고 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숨을 거두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찬송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 참 정말로 스케일이 크고 너무나 치밀하고 감격스럽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 아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무료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옥중에서도 찬송했던 그런 사도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산 믿음의 삶이 계속 생성되고
생성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유익한 그런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사람들을 접촉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평생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내용 그렇게 참조하시고 지난주일은 어린이